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잘 아는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주보에 다 써놨습니다. 주보에 오늘은 좀 말씀이 길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얘들아, 안 들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안 들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목사님 오늘 긴 말씀인데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과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오늘 공과 내용은 그 주보 뒤에 기록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공과 시간 이거 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궁금한 거,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걸 하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자, 질문만 받아오시면 다음 주에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또는 당시의 그 삶의 위치로 봤을 때 딱히 궁금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고 위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약간 창피하고 뭐 약간 부끄럽고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막 엄청 유명한 박사가 또 다른 누구한테 가서 뭐 좀 물어보기 좀 민망하고 그럴 정도로 뭔가 대단히 잘 알고 똑똑하고 뭔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저녁에 찾아왔어요. 왜? 나는 누구한테 물어볼 일도 없고 물어봐도 안 되고 물어보기엔 창피하고 물어보는 게 나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물어보는 게 딱히 남들한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물어보는 게 좀 그래. 왜 그러냐면 하필 그 당시에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예수에게 뭔가 궁금하기 때문에 왔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한테 물어보려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요. 너 있잖아,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고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말도 안 돼. 저녁에 남들 눈 다 피해서 내 제자들도 보기 전에 창피할까 봐 좀 숨어서 왔고, 가뜩이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다 미워하고 예수라는 사람은 배척하고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막 저기 막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는 찰나에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밤늦게 쫓아서 이 자리에 딱 왔는데, 그때 예수라는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너는 지금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 안 되고 황당해요. 다시 태어나라고요? 난 분명히 태어나서 어른이 됐는데. 그 니고데모가 했던 생각은 뭐였고 거기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이미 이만큼 커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다시 어떻게 작아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오직 예수로만 천국과 예수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후에 한 얘기가 이거야. 예수로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로만 너는 성령과 물로 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얘기 이후에 하신 말씀이 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노래 아직도 아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는 분은 다 어른들.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몰라요. 이거 너무 옛날 노래예요. 우리는 이렇게 외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요즘 이거예요. 사랑하사. 얘는 이렇게 했죠? 자,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진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더 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자, 근데 니고데모는 이때 당시에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 이 말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자기가 궁금한 걸 밤늦게 찾아와서 물은 다음에 이 들은 답을 가지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이 답을 듣고 갖고 끊임없이 고민했나 봐.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잽싸게 도망가요. 평상시 같으면 같이 거기서 예수는 확실히 사기꾼이었어, 거짓말쟁이였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끝까지 고민했나 봐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시구나 라고는 걸 알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 예수를 욕하는 누군가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하고 잽싸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같이 장사를 지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끌어내리고 예수를 무덤으로 옮기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의 지위와 지식과 생각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찾아와 질문하니 그의 삶이 달라지고 답을 점점점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과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질문. 자,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나는 학원에서 질문 많이 한다. 손 들어봐요. 학원에서 질문 많이 한다. 자, 손 내려봐요. 내가 질문할 때마다 선생님이 진짜 싫어한다. 너 손 들어야지, 예은아. 선생님 질문하면 선생님 좋아하셔? 선생님 연애 언제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선생님 어제 뭐 드셨어요? 영어 단어 물어봐. 그건 공부하고 외우면 돼요. 자, 얘들아 손 들고, 학교에 가서 난 질문 많이 한다. 손 내려봐요. 질문 안 한다 손 들면 다 드리겠지? 자,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요. 자, 그런데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질문을 잘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이유는 자기가 아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충돌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뭔가 대단한 인물인 건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대체 성경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예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그 충돌 때문에 질문을 하러 간 거예요. 자, 질문은,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니까. 야, 시험 공부할 때 질문은 어떻게 하니? 공부하다 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 수학 문제를 만약에 풀 때 안 풀려, 그러면 질문을 하겠지, 그치 예은아? 수학 문제 질문해 본 적 있어? 넌 영어만 하는구나. 자, 있을 거야. 너는 분명 있을 거야. 자, 수학 문제를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2시간 고민을 하다가 가져가야 수학 문제가 익혀져요. 근데 가장 질문을 못하는 애가 뭔지 아니? 모르겠어. 그러면 별표 가지고 가.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질문이 아니야. 선생님한테 대신 풀어달라 그러는 거지. 그럼 차라리 그걸 뻔히 GPT 찍어서 차라리 올리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고민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다음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질문을 해야지 이해가 가요. 왜? 그래야 가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기라도 하거든.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했고.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과연 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매일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달라집니까?
예수를 믿는 연차가 길어지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찬송도 끊임없이 부르고요, 여기서 정말 듣기 싫어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요. 듣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특별한 결과의 어떤 대단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네 궁금하지 않니? 왜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여기다 맨날 앉혀놓을까? 우리 식구들은 왜 맨날 여기다 앉혀놓을까? 나하고 관심도 없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선생님 왜 나한테 맨날 교육을 하고 문자 보낼까? 왜 저 사람은 맨날 앞에서 되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을까? 작년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맨날 귀 아프다고 뒤에 앉는 애가 있어. 귀 아파 진짜, 뒤에 앉는 애가 있었어요. 자, 왜 저 사람 맨날 앞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까? 왜 누구는 맨날 잔다고 뭐라 그럴까? 왜 찬양하라고 뭐라 그럴까? 이거 궁금하지 않니? 자, 왜 안 궁금하다? 첫째,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배워도, 그렇게 말해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관심조차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제일 무서운 최종의 결론,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 끝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영원한 생명이 어떤 곳인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어떤 삶인지, 천국을 기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기대감이 없으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야, 너 생일 언제야? 11월 17일 날 너한테 기가 막힌 선물을 줄게. 상상하지도 못해 선물을 줄게. 이러면 얘는 11월 17일을 나보다 더 기다릴 거야. 지나다니면서 뭐 줄 거예요? 뭐 줄 거예요? 아,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나중에 문자로 올 수도 있어. 뭐 줄 거예요? 11월 20 며칠까지 날 괴롭힐 수도 있어요. 자, 기대감이 있으면 궁금하고 물어보고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겠죠. 여기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말들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끝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의 삶을 살지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 기대감이 없으니까 질문조차 나오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질문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잖아. 자, 수학 문제든지 영어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채점하면 이상하게 나는 맞다고 해서 풀었는데 틀린 적 있니 없니? 있어 없어? 물론 여러분은 모를 수가 있어요. 문제 좀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 좀 해. 공부 좀. 문제 좀 풀어보고 내가 분명히 맞다고 신나게 서술 이렇게 수학을 쫙 풀어내렸는데 이게 답이 하고 딱 내렸는데 답이 틀렸어. 이런 적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 틀리니까. 이 마음에 충격도 안 받아요.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라 막 이런 표정으로. 그러지 말라고. 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했는데 틀릴 수도 있다고. 왜? 내 생각대로만 하면 답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걸 통해서 틀렸던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인데, 자, 아주 무서운 뉴스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여주세요. 아나운서. 교회를 떠나거나 떠나고 싶은 청년이 절반이 넘는 시대. 청년들은 교회가 더 이상 삶의 울림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이들은 55.9%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한 청년위원은 교회로부터 받은 청년들의 실망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세속화된 일상 속에서 교회 청년들이 마땅한 롤모델이 없다라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한 교회의 상이라는 건 결국 어떤 외향적 선장이나
전통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제 삶에 내 정말 다가오는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롭게 정착한 한 청년 역시 기존 교회 안에서는 자발적이고 목사님은 이 주체적인 뉴스가 신앙생활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기 어려웠다고 위해서 보여주는 토로합니다. 거예요. 하면서 불의한 거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뉴스에 주저하지 나오는 게 너무 않았고 웃겨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를 찾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청년들이 교회에 원했던 건 깊은 교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호흡하고 성장하길 소망했지만 교회에서 이를 채울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성경이든 하나님이든 서로에 대한 깊은 영적 나눔이었던 것 자,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똑같죠? 잘 들어봐. 여러분들 얘기하고 똑같아요. 청년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 보여주면 청년들이 그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가 청년들의 유입을 늘리는 정량적인 수치에만 집중하는 사역이 아닌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교회는 겉으로는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조 자체가 전통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런 애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줄어든 청년 인구, 그리고 과거처럼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목사님 갔다 청년과 왔는데 미래 교회를 이끌 수 없다는 경고가 한국 교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요 전으로 가봐요. 첫 번째 인터뷰했던 내용부터 갑시다. 자, 이제 이거 이 사람 아니에요?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괜찮아요. 자, 다음으로 넣으세요. 자, 여러분 봐봐요. 기독 청년 떠나고 싶은 자, 예, 이렇게 좀 앞으로 가져봐요. 기독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퍼센테이지만 좀 다르지 안 나오는 이유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볼래? 세속화된 일상 속에서 교회 청년들에게 마땅한 롤모델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외형적 성장과 전도. 너네 이런 거 아예 관심도 없지. 자, 청년들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청년들이나 대부분 어른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청년이라고 말하는 이런 불편한 얘기는 목사님 세대, 딱 30, 4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예요. 배울 게 없다. 대표적인 게 없다. 교회는 자꾸 외형적인 성장, 사람만 늘리려고 하지 별로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들아, 전도를 목사님이 왜 하라 그럴까? 사람을 늘리려고 전도하라 그럴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 집이 아닌 탕자로 나가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 집고를 몇 년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라 그러는 거지. 여기에 사람을 늘리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진짜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도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살면서 같이 삽시다. 이러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성장하는 거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 배울 게 없다고요? 정확하게 말해볼까? 배우고 싶지도 않을걸요? 왜냐? 점점점 속내가 드러나요. 다음 거 볼래요? 내 삶에 다가오는가? 내 삶에 다가오는가? 자, 이거 봐봐라. 오늘 이거 전통 유지보다는 실제 내 삶에 다가오는가? 신앙이 내 삶에 다가오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부터 답이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둠이래. 오늘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둠이래요. 그래서 빛을 피한대요. 이 피한다는 게 빛이 어둠을 쫓아낸다 아니에요. 자, 우리 또 수동태, 능동태 얘기하겠습니다. 어둠들이 빛을 피한대요. 능동적으로 빛을 피한대. 그리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대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삶에 다가오는가? 교회가 내 삶에 다가오는가? 신앙이 내 삶에 다가오는가? 틀렸다는 거야. 복음을 향해서 내가 빛을 보고 가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가야 돼.
그래야 내에 있는 어둠 속에 있다가 더러워진 내 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빛에 가야 내가 보인다 했어요. 근데 그 보이는 자기의 모습을 어둠을 통해 피한대요. 교회가 자기 삶에 다가온다고? 다가오길만 바라니까 안 변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께 가야지 살아요. 예수께 가야, 그 빛으로 가야 어둠 속에 있는 내 안에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건 핑계.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볼까? 지금 교회는 불의한 거 아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노력하고 찾는 신앙원. 이거 맞는 얘기잖아. 다음 넘겨봐요. 자, 깊은 교제 나눌 일이 없대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반 아이들과 나는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몇 명이나 있을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끊임없이 다가갈 때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선생님의 그 친밀함을 받아준 적이 있다 없다? 선생님이 너한테 가서 야 가. 야 왔냐? 왜 왔냐 너? 너 때문에 출석부에 체크해야 되잖아. 귀찮아. 오지 마. 내가 너 전화신방 안 했는데 왜 왔어? 전화신방 안 하면 알아서 알아챘어야지. 오지 말란 얘긴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아니죠. 선생님이 야 교회 한번 나와야지. 이번에 뭐 할까? 이번에 뭐 할까? 뭐 막 5만 가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교회만 한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꼬드기고 문자를 보내고 다 하는데 카톡은 읽지도 않고 익십하고. 자, 깊은 교제 나눌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노력해볼까? 예수께 다가갈 만한 그 용기와 예수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예수로 옆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핑계. 근데 이게 뉴스로 나와요. 마치 현실인 것처럼. 이게 기독교 TV에 나와요. 이게 현실인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요. 다음. 자, 흥미로운 것을 제공하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며 청년들이 그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모든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최대한 받쳐줍니까? 아니면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다 받쳐. 에어컨 틀어줘, 좋은 환경 만들어줘, 괜찮은 사람 세워놔, 선생님 둬. 막 앞에서 선생님들 찬양해도 여러분 뭐 하겠습니다 막 했는데 여러분 뭐 하겠습니다 막 설교 막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왜 흥미를 주려고 그러고 왜 활기차게 다가갈, 너네가 원하는 게 교제라며. 그거 하려면 만들어줄게, 뭐 할게. 이런 노력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자, 부모님들이 열심히 밥을 했는데 똑같은 거야. 야, 선우야, 선우야, 너한테 진짜 맛있는 밥을 해줄게. 진짜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김치찌개를, 소박하구나. 김치찌개에다가 고기도 넣고 스팸도 넣고. 좋아해 안 좋아해? 아, 좋아요. 스팸도 넣고 고기도 넣었는데 갑자기 막 상 뒤집으면서 안 먹어! 이러면 돼, 안 돼? 자,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요. 어떤 것도 헛방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아까 말했던 거 잘 봐봐요. 사람은 본래 어둠이야. 예수로 빛을 비춰야 저 말이 내가 교회 안 나오는 핑계가 되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것도 볼래요? 해줘도 뭐래. 자, 나 이 사람이 말한 게 제일 싫어요. 총무 미안해요, 싫어해서.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자, 여기 다시 들어봐요. 교회는 겉으로는 회개의 거듭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상주의에서 더 많은 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이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을 유지하려고 설교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설교할까? 아니야.
누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유 누구 나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설교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더 많은 에너지 소비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어설프게 알고 예수님 앞에 가서 솔직히 한번 물어보라 그래요. 당신이 질문이 있으면 가서 물어봐라. 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동의하실까? 내가 볼 때 동의 안 해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 나가게끔 만드는 그 스스로의 어둠을 자꾸 만들어주는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봐봐. 그러면 다지는 장치를 말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나 여력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그 다음에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자, 다시 그 전에 가봐. 너 밑에 거 없나? 그럼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에너지나 여력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여러분한테 주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만큼 갖고 있는 것 중에 요만큼 너한테 툭 던져줄까? 야, 나는 원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만큼 중에 요만큼만 던져도 너는 잘 살아. 요만큼만 줄게 라고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땅에 예수님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누군가 한번 툭 던져주고 만 걸까? 아니면 하나님 전부를 주신 걸까? 하나님 전부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 이런 걸 뭐라는 줄 알아요? 악한 이들의 핑계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공감을 얻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한다? 요즘 교회는 세속화돼가지고 사람만 들이려고 그래. 요즘 교회 가면 서로 친한 사람이 없어. 요즘 교회 가면은 그냥 재미있게만 하려고 그러지. 솔직히 하면 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막 사람 오기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수 앞에 나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런 말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가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저런 말 어떻게 해요? 답 들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제 나온 뉴스예요. 자, 맞아, 틀어주세요. 그냥 틀어주세요, 쭉. 얼굴에 당당하잖아. 여력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줄어든 청년 인구, 그리고 과거처럼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청년과 미래 교회를 이끌 수 없다는 경고가 한국교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주세요. 여러분은 이들이 말하는 게 경고가 아니라 이들의 말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걸 경고로 여겨야 됩니다. 다시 말씀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빛 아니에요. 예수가 있지 않는 한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있기에 빛이 된 거지. 예수가 있기에 어둠밖에 안 되는 내가 빛이 된 거지. 그리고 내가 예수께 나아가니까 나를 빛으로 써주시는 거지. 나는 그냥 어둠 덩어리예요. 자, 이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교회 안 나가는 이유만 얘기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미워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들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당당하게 말하면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학 문제 하나 질문대로 답을 던져서 어떤 답을 얻어서 얻어야 되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복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가면 그 빛이 여러분의 죄를 밝혀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 빛된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어떤 게 궁금한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헌금이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했지만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 해설해 주느라고 좀 그랬으니까. 어제 나온 뉴스인데 좀 속상했어요. 보고 나서. 자, 이제 질문거리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뭐가 제일 궁금한가. 다음 주에 목사님이 질문 다 수합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요거는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그거 다음에 답 얘기해 줄게요.
자, 생각해봐. 질문거리 좀 이따 공과 시간에 나누면 됩니다. 그대로 눈을 감아 봅시다. 질문거리가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왜 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모였는데 뭐가 어때요? 라고 하는 질문들 머릿속에 떠오른 채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